종려주일 오늘은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을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 공동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고자 합니다. 보다 쉬운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이해를 조금 더 깊이 가져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들으랴? 야훼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은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이 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알았고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 멋대로 놀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작곡가 핸델 하면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떠오릅니다. 그의 일생의 대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핸델은 이 메시아를 겨우 24일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53곡으로 구성된 이 오라토리오는 마치 성탄절을 포함하여 1년 동안 매주 하나씩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것인가 하는 후세의 추정도 나왔습니다. 초연은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신성한 오라토리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당시 오페라나 오라토리오는 성서적 메시지에 무대의 음악을 붙였다고 경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전에도 34번이나 공연될 정도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고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영국 왕 조지 2세는 제2부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담은 제2부 할렐루야 코러스 때 너무나도 감동한 나머지 공연 중간의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래 우리도 이 할렐루야 코러스가 울려 퍼질 때에는 기립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제2부의 절정이요 백미인 할렐루야 코러스가 울려 퍼지기 전에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부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친히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순환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읽을 때 생각하십시오. 왜 하필 어린 나귀 새끼인가? 나귀는 사람이 타는 용도의 가축이 아닙니다. 나귀는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이 짊어질 수 없는 짐을 대신 짊어지고 길고 긴 여정 가운데 사람과 함께 가는 짐승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짐을 지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단지
주님의 겸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짐이 되셨습니다. 그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의 찬양을 받으며 입성하셨지만 그분 자신으로서는 스스로 우리들 죄의 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본문을 다시 읽으며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것은 또한 구약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앞서 읽은 공동번역에서 10절 이하를 조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방송실에서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53장 10절은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11절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여러분 화면으로 보신다면 12절은 우리가 함께 읽으면 어떨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은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때문이다. 저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는 구절과 그리고 이 12절에서 내 죄의 짐이 되신 예수께서 죄인들 속에서 죄인된 이들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앞에 마음에 큰 감격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죄인된 나를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신다. 핸델은 환희로 가득 찬 할렐루야 코러스를 작곡하기 전 이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엄한 클라이막스에서 어떤 영감을 가지고 그 곡을 만들 것인지 그는 많은 생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핸델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다윗 왕처럼 카리스마 넘치고 힘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메시아 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 이 고난받는 종에게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할렐루야를 발견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주님에게서 정의롭고 반듯한 메시아 예수를 봅니다. 또 누군가는 그분에게서 치유자를 봅니다. 화해자를 봅니다. 또 누군가는 그분에게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사랑스러운 분을 봅니다. 이 모든 우리들의 시선이 모아져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보기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읽도록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으신 곳, 그분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분의 나라로 삼으신 땅 예루살렘.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때의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맞은편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에 사람의 말이 무성하였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어야 될 곳에 사람의 높은 마음들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히랍의 문화와 로마의 법과 정치와 군사로, 더 나아가 유대의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던 예루살렘을 주님은 회복시키셔야 했습니다. 저마다 제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고 있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시온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제자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살리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으로 돌이키시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길 위에 찬송을 부른 그 사람들의 노래소리는 예수님 태어나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불렀던 그 노래였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제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들의 목소리가 그 예루살렘에서는 희생양을 찾는 분노의 소리가 되었고, 죽이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힘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 힘 있는 모습으로 가시지 않았다는 것, 문화가 꽃피었던 땅에 문화적인 모습으로 가시지 않았다는 것, 유행과 풍조가 있었던 땅에 그 유행과 풍조를 따라 가시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가장 종교적인 곳에, 그 종교적 색채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성전이 있는 곳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 제국의 황제가 입성할 때 나팔 소리에 맞춰 승전가를 부르듯 연도에 늘어선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 길은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벗어놓은 겉옷으로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때와 상처와 삶의 찌꺼기들과 죄와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복수와 가난과 착취가 뒤엉킨 이 때 묻은 겉옷을 벗어던진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그 실체를 나타내는 겉옷이요, 그 겉옷은 세상의 때를 가득 묻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그 까만 마음을 가려줄 수 있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걸 벗었다는 겁니다. 단지 세상에 때 묻은 옷을 벗어놓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감춰놓았던 옷을 벗어서 이분 앞에서는 그 속 사람을 살려주시도록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기도하오니 구원하소서 하는 뜻을 가진 이 외침으로 겉옷을 벗어 길을 만들어 놓았던 길, 그 길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고난의 종,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어 있던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는 건장한 프랑스 청년 50만 명의 희생으로 몇 해 동안 프랑스 황제의 관을 썼습니다. 만일 누군가 자기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50만 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과 권세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탄 왕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나귀를 탄 이 왕은 진정 왕 중 왕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황제의 관을 쓴 내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여 인류를 구하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자신이 만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시대의 뜨뜻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함에도 스스로 부여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이고 이 나라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서지 못하고 제 원대로 마음껏 서버린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모시기 전에 이미 내 안에는 구원의 빛이 비치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 못 박은 골고다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골고다 언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을 깨끗하게 하고 이곳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스승이며 주인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예수님의 권위는 섬겨서 생긴 권위였습니다. 섬김으로 높여진 권위였습니다. 너희 사이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이 높이 지켜줘 박수를 쳐줘야 된 권위가 아니라 그분이 사람들을 북돋아 주어 겸손히 낮아지심으로 생긴 권위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빛을 위하여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예수님의 권위는 사랑해서 생긴 권위입니다. 세상이 갈망하고 추종하고 인정하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를 바라보며 우리가 잊어버렸고 내팽개쳐버린 세 가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부르심 앞에 섭니다. 섬기는 자로서 오는 권위, 겸손히 낮아짐으로써 얻어지는 권위, 사랑을 함으로써 생기는 권위. 우리는 이 또한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이 보고 싶어 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메시아. 우리가 보기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노래인 호산나를 들으며 들어오신 주님. 골고다 언덕 같은 주님 못 박을 자리 가득한 내 인생으로 오신 주님. 그러나 바로 그 언덕에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 같은 자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그분을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뜻을 따라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핸델이 발견한 것은 감추어진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한 주간을 지나며 내 안에서 다시 발견되는 예수님, 핸델이 발견한 감추어진 할렐루야 같이 내 인생을 밀어주시고 당겨주신 예수님, 내 가난한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같은 내 마음 속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거룩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고백하는 자리에서 섬기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돌이키며 우리에게 세상이 쳐주는 박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전해지는 은혜의 새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실로 섬기며 겸손하며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로 오신 낙이 타신 예수님, 당신께서 로마의 황제처럼 오셨다면 나 같은 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을 텐데 그리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나를 불러 주와 함께 가게 해주신 것,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침을 져주시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